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보내신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난주 살면서 우리 삶에 혹시 좀 변화가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변화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그 인식의 변화가 생긴 사람이 있는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하심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자는 것이었죠. 이 사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내 힘, 그러니까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 내 뜻대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면 그 공을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되겠죠. Because of me. 내 탓으로 돌리게 되죠. 그런데 무엇인가 내가 하던 일이 잘못되게 되면, 어그러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원망을 하게 되죠. 원망을 하되 하나님 탓, 누구 탓, 네,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욥의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최고의 부자였죠. 10자녀가 있었는데 너무 다들 아름답고 멋있고 잘났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어느 날 이 욥의 집안에 아주 큰 재앙이 그것 또한 한꺼번에 닥치게 되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싹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자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찾아오죠. 온몸이 질병으로 망신창이게 된 욥에게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였어요? Curse your God and die.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그 욥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했던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또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미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내 삶 안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만약에 잘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공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 반대로 일이 어그러지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삶이 가능한지 그 욥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내까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났는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늘 성공과 행복과 기쁨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실망스러운 절망스러운 일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중요한 게임에서 축구선수가 골을 넣으면 우리 만약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무릎을 쫙 꿇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손 들고 막 Thank you Lord Because of you I made a goal.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 올림픽에서 골드 메달을 갖지 못하고 또 중요한 게임에서 졌을 때에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마 그 사람은 이후에 더욱더 강해질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런 케이스는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네. 공부도 안 했으면서 페일 했는데 땡큐 롤 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할 건 다 하고 그런데도 실패를 맛보고 안 됐을 경우에 여기 하나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풀릴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디렉션을 정확하게 주셔요. First, 항상 기뻐하라. Second, 쉬지 말고 기도하라. Third,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크리스찬이지만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분위기가 아닌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할 기분이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습니까? 다 로봇입니까?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 로봇입니까? 우리 다 감정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감정이 있고 sometimes 내가 말씀대로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원하지 않을 상황도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또 일어나요. 그죠? 꾸역꾸역 또 일어나요.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네?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할 마음이 아는데 또 praise the Lord 찬양하고 뭐 합니까? 진짜 감사하기 싫은데 thank you Lord 하고 또 감사해요. 여러분, 밟히고 억눌림을 당하고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면 놀랍게도 신기할 정도로 그 크리스찬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이죠. 이것이 정말 교회고 이것이 정말 기독교죠. 한국에 그 코미디언 중에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달인을 만나다. 정글의 법칙에서. 이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코미디 활동 외에 스카이 다이빙 하는 것을 취미로 가졌대요. 자기 스스로에게 도전하려고. 그 스카이 다이빙을 하다가 미국에서 이 착지를 랜딩을 잘못해서 엄청난 큰 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다시 사람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험한 부상을 당했어요. 살아나도 얼마 안 있어 죽을 거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땅에 처박혔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미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코마에 빠지든지 사경을 헤매고 삶을 포기하고 이럴 텐데 이 사람은 어제 수술했는데 오늘 일어나서 막 복도로 돌아다니더라는 것이죠. 이상한가? 이 사람의 회복 속도가 일반 사람의 몇 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회복 속도가 빠르냐? 이 사람 스스로가 내가 빨리 회복하고 싶다,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 다른 환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 이 사람이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했어요. 자, 그 기자가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뭐 하면서 살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되게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 스카이 다이빙 또 하러 가야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그곳에 또 가서 다시 도전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걸까요? made him not afraid of death. 그것은 오늘 제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And this is what I'm 인식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this is what I'm trying to teach you next.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도 인식의 변화가 생기니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For 거예요. what you love.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So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나요? 너희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살리리라. God has 예수 그리스도처럼 even though 죽으면 내가 다시 살리리라. power with the 확인해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죠. sincere.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약속받았어요. 이미 약속받았어요.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연약한 거죠. We're still afraid of death. 마치 죽으면 끝인 것처럼 사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말 다 정말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말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The Bible.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그 편지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And it's life without any fear.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The Bible 어떠한 형편과 어떤 죽을 고비, 위기, 상황을 만나도 사도 바울이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with any. 또 자기 인생 포기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만 되지? 이렇게 좌절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Next verse.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자,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내게 뭘 주셔요?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시편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다음 구절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의 시츄에이션이 어려운 시츄에이션일까요? 이지한 시츄에이션일까요? David wrote this. 자, the last verse 보세요. You think he was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얻었다가 아니라 얻을 것이다. 지금 원수들에게 아주 괴롭힘을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right now. 다윗은 특히 이 시편을 모든 원수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라는 사람 손에서 건짐을 받은 날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And especially King Saul, who 그 원수들에게 빙 둘러싸여 있을 때나 David was surrounded by his 자신의 이 목숨이 his life was at 정말 경각에 달려있는 그 시간에도 이 다윗은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죠?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붙잡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and that's what he 그랬더니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함을 얻게 되더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this verse is where he confesses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어요. we can be bold 특별히 이런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는 오히려 더 성숙하고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and with all these hardships we can become a more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런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life or trying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잘 못 살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이런 삶을 세상에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얼부무려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묻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이 되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믿음에 대한 용기도 없고 뭐 도전해 볼 마음도 없는 거예요. willpower. 그저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에 그냥 묻혀서 그냥 지내는 것이에요. We always just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냥 막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이 세상이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people who live in with sin, with failure, frustration.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좀 소리쳐 보세요. I'm the Christian. You should go out.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야. I am a man who lives, 그래서 나는 늘 강할 수 있어. who lives 자신 있어 라고 여러분 좀 외치면서 그렇게 좀 살아보자고요. to try. Living 이렇게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but it will also give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exerted in Christ. So he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 능력으로. 그것처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분명히 죽음에서 만약에 죽게 되면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다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 확정을 받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뭡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have the vision. 그렇죠? God's power 극복 못합니까? had saved them. 극복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고, 물론 지금 죽었다 금방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Whoever has 죽음 앞에서 담대해지겠죠. 용기가 생기겠죠. 허튼 짓 안 하겠죠. had the courage 죽음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일 따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좀 가슴이 찡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자, 오늘 읽었던 21절, 22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over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여러분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만물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도록 허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한 나라나 민족이나 뭐 사람이나 온 세상 자연 만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 다스림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are all under one rule. And that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22절 마지막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은요, 정말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할 수 있으면 마음에 새겨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셨어요.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정말 쉽게 설명해 두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가 에디슨 지역에서 중심이래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럽니까? 우리 건강한 교회가 이 뉴저지의 중심이랍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한 교회가 이 미국 땅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건강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변두리와 중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변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두리는 항상 중심의 영향을 받게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서울에서 뭐가 유행하면 저 지방까지 몇 달 지나면 이제 유행이 다 가잖아요. 요즘 빠르지만. 맨하탄에서 뭐가 유행하면 LA까지 간다고요. 저 시카고까지, 텍사스까지 간다고요. 여러분, 중심되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이드에 있는 변두리도 다 영향을 받아서 중심처럼 변화된다니까요. 중심처럼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 마음에 영향을 받거든요.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그냥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내 자아가 살고 싶은 대로 그 마음으로 내 중심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결론은 뻔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말려도 그 길을 가게 됐어요.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 길이 결국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중심의 역할을 하나님은 어디에 맡기셨다고요? 교회에 맡기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이미 2000년 전에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펑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사고를 치고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 그 펑션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나라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그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핵심인 머리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정확히 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갑자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좀 든든해지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대충 감 잡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어깨가 벌어질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당당해져야 하느냐 하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무슨 관계인데요? 성경 여러 군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우리 세 가지만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Jesus said,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의 가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The church is the bride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bride, 신부라. 나는 남자인데 나 신부예요, 여러분.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each one of you is a part of it.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셨어요. 대답이 충분합니까? 위에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한번 믿음으로 The once united relationship 언약으로 연합된 관계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 더 이상 홀로 있지 못합니다. 나는 혼자 있고 싶어요 해도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I want to be alone, we could beg but Jesus will be with to you. be alone. We can do all these.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We can fall into sin. Many 가끔 우리가 죄에 빠지고 또 죄로 인하여 실족하죠. 또 넘어지고 세상에서 잠시 방황하더라도 영원히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go. 끝까지 찾아가서 He will 붙들고, never step 예? 붙들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신다니까요. come looking for you.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해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예요, 여러분. 절대로 끊어지지 말아요. And this is what we should do. We should never.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We can 나 never 떠날래. 이제 예수님 그만 믿을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 얻어맞고 돌아오든지, 예? 질질 끌려오든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로. coming back to Christ. 이 말은 우리의 몸의 지체가 It is just like our body. 뭐 제가 팔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 한쪽 팔이 Our bodies can't just 나 너의 팔 하기 싫어. right arm 나 유진이 몸에 갈래. 여기 유진이 있는데 내 팔이 was able to do. 하루아침에 저한테 배신을 하는 거예요. 나 유진이 몸에 갈래. What if our right arm 그럼 우리가 보내줍니까 팔을? say I want to go to 그래 유진한테 가. 걔가 좀 더 젊었으니까 가. 가. 팔이 갑니까? we tell our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성도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떠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sure the arm could talk, they would complain about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대체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계로 만들어 맺었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시하거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한 것처럼 막 구속하려고 속박하려고 이렇게 붙잡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맺도록 하실까요? African 그것은 burden us.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중단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God is sending grace. His You cannot live without my grace. not live. 내 은혜 없이 너 살 수 없어.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걸 중단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계를 맺어놔 버린 거예요. That is why he 믿으십니까? this relationship with us.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자, 23절 한번 보세요. Look at verse 26. 자,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와!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him is Jesus Christ,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자, 여러분 여기서 앞에 교회하고 중간에 빼고 맨 끝에만 딱 커넥시키면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We took away 무슨 충만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이 곳에 채워져 있다니까요. The head of the church.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으로 머리에서 그 몸의 지체에게 오더를 하겠죠.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리듯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every time 오더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정신 차려. 일어나. 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고 끊임없이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Can become a better Christian.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돼요.
가득히 채워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야지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d show what a real Christian is supposed to be like.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좀 우리의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Why we must change? 뭐 우리 교회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건물도 빌려서 쓰고 뭐 아니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인식을 이제 변화시켜야 돼요. 교회는 한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It's never 교회는 어떤 한 아주 큰 이런 컴퍼니, 삼성이나 뭐 이런 큰 기업과 비교해도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corporation. The church is never weak.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기업은 무엇을 통해서 그 레벨을 매기나요? Will 어떤 그룹이 초인류 그룹이고 어떤 그룹이 세컨, 어떤 그룹이 third, 어떻게 이것을 점수를 매기나요? 그 기업의 사이즈, they will sell their products. 파이낸싱, What could buildings, money? What is the 스탁 뭐 이런 것들 보고 아 이건 look at all these 탑, 세컨, third 이렇게 분류를 매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statistics and what's not. 이런 사이즈나 교회 사이즈나 교회 이런 재정, 교회 이런 건물 같은 것으로 절대로 순위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매기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Or their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간에는 순위란 게 없어요, 여러분. 에디슨에서 저 교회가 제일 커 1등, 저 교회는 작으니까 뭐 3등 이게 없다니까요. 교회는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매기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순위가 없고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 교회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똑바로 세워졌는가 아니면 세워지지 못했는가 이것만 분류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이것만 분류되는 거지 교회 그 자체는 존재 그 자체가 그냥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늘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 교회를 어떤 교회라도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상관없이 그 교회를 망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only important is your church is 과거에 기독교가 여러분 그랬어요. 과거에 그 초대 교회는 늘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였더라고요. 강력했던 그 로만 엠퍼러, 그 로마 제국도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영화 보셨죠? 뭐 보면 뭐 얼마나 그 콜리세움에 크리스천들 세워놓고 호랑이 풀어놓고 사자 풀어놓고 막 찢어 죽이고 핍박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아무리 핍박하고 죽이고 가둬도 그 엄청난 나라 로마가 교회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anything. 그 교회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Stop the church.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북한의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한국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뭐 일제시대도 그랬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 불질러버리고 그 안에 성도들 집어넣고 불질러버리고 목사들 잡아서 막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고 성도들 잡아서 죽이고 그렇게 잡아 죽였지만 그럴수록 한국의 교회는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좌절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그 브랜치, 복음의 브랜치를 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 아니에요? 중국에도 엄청난 기독교 핍박이 있었어요. There was 엄청난 교회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it was to the 그래서 이 중국 교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땅을 파고 언더그라운드 철치를 세운 거죠. they were all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모여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소리 소문 없이 home. 이 교회가 중국 땅에 퍼져나간 거예요. And these 지금 얼마나 중국 교회가 부흥하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도 다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뭐 이그젬플을 들려면 뭐 오늘 하루 밤샐 수 있어요. I can name so much more and so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 이 과거에 비해서 이 교회가 너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it can be seen 그렇잖아요, 그죠? church is losing these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도 성도들의 이런 인식의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that is because there is no change.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정말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셔요.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게 좀 필요하다고요. 아, 교회는 약한 것이 아니네 이제 봤더니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모이시든지 그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것이네. more they may be,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시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strong, 강합니다. 아멘. strong. 아, 힘이 이렇게 없으시네 진짜. The healthy church is strong.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와서 약하다고 말할 거예요? Our church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헤드시고 몸이신데 우리는 그게 팔트일 뿐인데 as our 약하다면 예수님한테 가서 욕해야죠. 예수님 약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 뭐라 그러면 예수님 욕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크고 작든지 교회는 절대로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아도 그 안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가 그 중심에 있다니까요. 좀 당당하게 사시라고요, 여러분. 예?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변두리를 변화시켜야 되죠. more confidently about. 우리가 중심인데 왜 변두리처럼 사십니까? You should live 우리가 변화시켜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사셔야죠. for and bold 왜 세상의 능력에 자꾸 깔려서 그렇게 사셔요? church. And that's a church that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가 has power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as 뭐가 무너지게 될까요? our rule.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It's a sense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무너지면 당연히 교회가 무너질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뭐가 무너질까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society, nations, 이 사회, 이 나라도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it's full of sin. 여러분 세상의 열강들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또 존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To 몰라셨죠? build this world, 미국이 이렇게 스트롱한 것도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they must 그렇습니다. serve their 근데 성도들이 무너지고 important role. 교회가 무너지면 미국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원 사이드로 계속 리닝하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어요. 죄 짓는 쪽으로 이 세상은 자꾸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Corrupted politics.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 그 밸런스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The only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불을 좀 켜라고요. 성도들이 자기만 믿지 말고 좀 복음의 불을 켜라고요. 켜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비추셔야 돼요. 그 빛을 보고 찾아오도록 비추셔야 돼요. 복음의 등대의 불을 우리가 켜는 자가 되어야 돼요. to shine the 그게 세상 중심에 서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so that we 파선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죄라고 하는 것으로 멸망하고 가라앉고 있는 사회와 나라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강력히 이 교회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calling upon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주 동안 두 가지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리할게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인식하며 살 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늘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일깨우고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도 세상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교회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임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태풍 지진 피해 지역과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번 마음을 열어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